욥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욥기의 결말이죠. 1절로 6절, 7절로 9절, 그리고 10절로 17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6절 말씀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적을 하시고 욥이 그걸 깨달아 고백하는 건데,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좁죠. 이 좁은, 아무것도 아닌 좁은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사고 또는 논리, 이런 것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하게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욥의 깨우침과 고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쭉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2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지전능이시죠.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게 전지전능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상과 징벌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든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같은 그런 틀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든지, 또는 욥이 그들에게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변론하는 그 논리 속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깨달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그 이치가 뭐냐?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또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다 가두어 놨다 그 말. 그리고는 하나님을 판단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새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새 친구들도 물론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공격하는 그들에게 변명하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막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슨 엄청난 행위의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말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었다. 근데 이거를 회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것도 회개해야 할 죄다, 잘못이다 라고 욥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큰 죄를 지어야만 회개하고, 그냥 우리가 누군가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은 회개의 필요도 없는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구들과의 대화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목사라도 또는 신자라도,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설교 시간이 아닌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욥이 하는 이 말씀과 대조를 할 때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했으며 이 일의 매듭을 누가 푸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말을 한 뒤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를 하고 그러시는 것을 보는데요. 욥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찾아오셔서 1절로 6절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욥이나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해서 욥과의 관계를 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에서 말하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욥기의 주제가 결국은 못하실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용했느냐, 그리고 38장부터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쭉 침묵을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욥의 고백 속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에서도 그런 그 나왔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고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1장에 보면은 울타리로 둘러주신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 울타리를 거둬 보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특별한 죄가 아닌,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것이 아닌 특별한 나만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닌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내 일생을 살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이 연말이니까 올 1년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 하면은 그건 1장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나를 둘러쳐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인생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다 틀리니까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완전히 거둔 것이 아니라 살짝 한쪽을 들었기 때문에 허용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고난은 그럼 사탄이 주는 거냐? 아니다. 허용하신 거다. 하나님의 허용.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 119편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것 때문에 믿죠. 근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것이 없어지면 안 믿고 그것이 있어야 믿고 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들어가서 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 출발 때의 어린아이 같은,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식의 그런 신앙관을 벗어나야 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이기적인 동기나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욥처럼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자기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벗어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복의 유무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행복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뭐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냐?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그냥 공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거두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욥기에서 욥기를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욥기 1, 2장 하고 그 다음에 욥기 23장에 그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42장 10절로 17절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들은 설교들은 손가락으로 꼽아봐야 한 5개를 안 넘어가. 맨날 반복적이야. 한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5, 6년에 한 번씩. 그래서 사실은 욥기 하면 10절서부터 17절이 제일 기억이 나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이거 하고 그 한 3가지가 대표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로 17절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결말 부분인데 이것의 기록에 분량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은 거의 부록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9절까지 끝난 거예요. 그냥 10절로 17절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공주 오고 백마탄 왕자 오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 그런 거죠. 그냥 결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꽂혀서 뭐 무슨 욥이 뭐 엄청난 소유를 갑절이 그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거에 굉장히 뭐 우리의 마음이 꽂히고 또 12절 이하에 더 많은 말년에 더 많은 복을 주어서 재산이 얼마나 불고 아들 7 딸 3을 주었으며.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목사님들 설교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들 딸 10을 주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복 주었다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해요. 140까지 살고 뭐. 근데 그 제가 10대 후반 20대 이런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으면 앞에 10 아들 딸 안 죽는 게 더 좋지. 그 아들 딸 다 죽고 나중에서야 10명 더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차라리 앞에 아들 딸 안 죽게 하시는 게 낫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있는 아들 딸 싹 죽고 새로 난다면은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만 그런 쪽에다가 이 욥기를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 이건 그냥 그래서 공주고 왕자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정도의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욥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재산이 얼마나 되고 아들 딸이 10이 되고 140을 살고 이게 아니라 욥기의 주된 결론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 그게 아니고 복된 인생 그게 아니고 인내인 거죠. 그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붙잡고
그렇게 인내하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악을 선으로 만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확신, 뭐 이런 것들을 결말로 삼아야지 축복을 결말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 자, 어쨌든 지금 이제 1절로 6절 이야기에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절로 17절로 건너뛰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 보면,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 속에 진리를 담아야 하고, 아니 진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신앙이 아닌 것을 막 주장하는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삼가를 안 해요. 이 목사들이 특히 뭘 좀 안다고 별말을 다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저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4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이론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것이 됐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했던 거 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죠? 겸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인 7절로 9절을 보면, 첫 번째 문단인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해결이 됐고, 이제 욥과 그 친구들 관계, 하나님과 이 친구들의 관계 문제를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 엘리바스를 대표로 해서 세 친구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후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많고 그래요. 근데 학문적인 거 말고 본문을 보면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중간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매일 성경에 쓴 것들을 제가 항상 보는 건 아닌데 엘리후 이야기를 할 때 한 두 번 정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 엘리후가 잘못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이하의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욥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욥기는 이 축복의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친구들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 근데 엘리후는 빼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엘리후는 빠졌단 말이에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은 옳은 말을 했단 말이죠. 옳은 말을 했지만 살짝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건데, 이 세 친구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근데 왜 욥에게 가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일단 이때는 성전이 없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어디서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내 종 욥이, 보세요.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그래요. 욥이 실수하고 말을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종이라고 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말하자면 욥이 제사장적인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욥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 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니까 너희의 번제가 아니라 욥의 기도를 받을 것이다. 욥의 기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서 너희가 틀렸다를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잘못이 해결이 되고 욥과의 관계의 매듭도 풀리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어떻게? 욥과 화해를 하고 욥의 기도를 요청하고 번제를 하고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친구가 아니라 욥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풀려야 하는데 누군가가 한쪽에서 용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친구들은 욥이 가장 어려울 때 정죄함으로써 욥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욥이 과격한 말을 한 것도 이들 탓인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아마 요즘 같으면 등 돌려서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에 맺힌 감정을 풀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절 이하의 갑절의 복은 그저 후기인 거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욥의 변화와 친구들의 변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도 살펴보고, 특별히 고난과 행복, 평안과 고난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우리의 이론으로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욥과 같고 욥의 친구 같은 이들 가운데 우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말과 언행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틀어져서 우리 사이에 상처가 있고 미움과 한이 있고 서로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관계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용서해야 할 부분, 회개해야 할 부분, 사랑하고 품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정립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날을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